2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봄을 기다리는 2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에도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탓하며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냉담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녹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나서 2월 첫 주일 새순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 영광,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송이 살아나서 믿음과 영이 회복되어 코로나로 맥혔던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고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눈웃듯이 다시 살아나는 새순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한 우리의 명절이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제들도 있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환경으로 새로운 일터가, 우리의 일터가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을 높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를 조롱하고 원망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여로 봉사하는 손길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향기로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오니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고, 병든 심령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소망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추정 예물과 감사 예물,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풀어지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선교 구제 장학 전도 교회 사랑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꿈의 지경, 선교의 지경, 선김과 나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과 치유를 체험하며 절망의 발걸음이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2월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입니다. 2월의 암송 구절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월의 암송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2월 한 달 동안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 수시로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새손의 성도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주보에 넣어드린 예배 순서지를 사용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명절 때에도 5인 이상이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야 오지 말아라. 음식 장만해서 내가 명절 전에 연락하면 와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전국에 있는 호텔, 리조트는 90% 100%가 쳤습니다. 이게 이제 고무줄 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못 모이게 하고 호텔은 확 열어놓으니까 집에는 안 가고 사람들이 다 호텔로 리조트로 가서 100% 예약이 다 되고 제주도는 심지어는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이나 휴양지도 막아놔야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방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참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연락들도 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사업을 위한 헌금 작정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에 이제 작정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거예요. 더 방역 원칙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사회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2.5단계 때 보면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 1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도 20명,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질본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다 이런 소모임들, 그 다음에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 그 인터콕과 같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발생을 한 거지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고 질본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방역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저도 가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몇 주 전에 교회 20명이 안 모이는 그런 예배들을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시내에 나가보니까 식당에는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방역이 해제될 때까지는 마스크도 쓰시고 또 교회에서 방역하는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 주셔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빛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윤호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숙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유정 성도님 오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정 성도님은 청대부이십니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심리 인생을 삽시다. 인사합니다. 심리 인생을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은 수시로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잡아가고 막 노역을 부과했던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일이 필요한다든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무작위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 짐을 옮겨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이제 오리예요. 그러니까 약 그 오리는 1.5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짐을 들고 옮기게 하고 또 무작위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부역이 필요할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서 이제 오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를 강제로 징집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죠. 만일 누가 너를 잡아서 강제로 1.5km를 가게 하거든 너는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 3km를 가져라. 이게 그 말씀인 거죠.
누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심리를 가져오는 인생을 살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리의 인생을 살려면 악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심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탈레오법 또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을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컨대 우리나라 속담에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팔 하나를 잘랐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팔 하나를 잘랐는데 나는 그 사람의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개의 손해를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10개로 갚아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누가 나한테 서운한 일을 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두고 보자. 내가 당한 것에 10배로 갚아주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릇된 복수, 과도한 복수심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동해복수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동해복수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복수법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절차에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사적인 복수를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의 절차 가운데서 이 원리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내가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의 해를 입혔네? 그런데 나는 막 5개, 10개로 복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재판장에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저 사람이 너한테 1개의 손해를 입혔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너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동해복수법은 인간의 과도한 복수심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악용하죠. 그래서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갚아주마. 그렇게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은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손해를 입었다면 네 안에 있는 복수심을, 과도한 복수심을 자제해라. 상대방이 너한테 하나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손해를 입힌 만큼 재판관이 그 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지 네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취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법으로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충만한 의미, 더 고상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구약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한다. 이 동해복수법의 의미를 더 완성시켜서 말한다. 그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법적 소송을 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법적 소송을 걸지 말고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재판을 한번 하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있었던 일 없었던 일을 다 긁어 모아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돼요.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저희 집안도 소송에 몇 년 동안 휘말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안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는데 그 방앗간을 맡겨놨던 한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방앗간도 날라가고 막 논도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을 한번 시작하면요 인정사정 없어요. 있는 일 없는 일 막 다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형제나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재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게 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법적 분쟁을 하지 말 뿐 아니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친다.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모독행위예요. 예컨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툭툭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손으로, 대부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뺨을 치면 여러분들의 왼편이 맞는 거예요. 그죠? 왼쪽 뺨, 여러분들은 저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면은 제가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뺨을 치는데 오른편이 맞으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손등으로 여러분들의 오른쪽 뺨을 탁탁 건드는 거예요.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멸케 하는 인격 모독의 행위, 이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손등으로 내 오른쪽 뺨을 툭툭 치면서 모멸을 줄 때에 여러분 그걸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죽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맥락이. 근데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독특한 윤리의식,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복수를 정당화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그런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그만큼 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를 상대하려면 나도 복수의 화신이 돼야 됩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망가집니다. 결국은 내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복이나 복수가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이 있습니까? 증오심이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나의 인격과 자존심이 무시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자존감이 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 한번 명예훼손죄로 걸어봐? 법적으로 한번 내가 걸어봐?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수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이 무시를 당할 때 보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복수하면 네 인생도 망가진다. 너의 삶도 결국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인간의 본능, 악한 본능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복수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 본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심리 인생을 사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의무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어요. 근데 맡겨준 일보다 내가 조금 더 하겠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그게 심리 인생입니다. 심리 인생은요, 내가 받는 대가보다 조금 더 하겠다는 자세예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도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120만 원어치, 1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 인생인 겁니다. 심리 인생은요,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리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가까스로 하나만 하면 그것은 오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시켰는데 두 개의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오리 인생을 산 사람과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리더십 연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나서 그가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를 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사장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그 일을 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2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그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그 사람을 이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본부중대장을 할 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이 그 부대의 인사, 작전, 정보, 군수, 그러니까 이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나 딱 시켜요. 제가 일을 하나 딱 시키면 어떤 애들은 한 가지 일을 시키면 한 가지도 못해요.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막 2개, 3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쏙 들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제 마음의 접수예요. 접수. 그래가지고 나중에 포상휴가증이 나오면 제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를 시켰는데 2개를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저놈 봐라, 된 놈이네 하고서 나중에 휴가가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오리 인생밖에 못 사는 애들은 포상휴가증이 나와도 안 줘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리 인생에 더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오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 인생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짜증을 내지만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리 인생을 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찡그리고 억지로 하고 자발적인 기쁨이 없어요. 왜 귀찮게 이런 일을 맡겨주는 거야? 왜 귀찮게 구역장을 시키고 속회장을 시키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이런 사람들이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권사님은 매주 평일날 하루 나오셔가지고 화장실을 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심리 인생이죠. 심리 인생. 남이 하지 않는 거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몇 번 눈이 왔는데 이제 눈이 오는 날은 저나 저희 집 아이들이 총동원돼서 눈을 치우는데 눈을 치우다 보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눈을 쓰르셔요. 마당에 놓여 있는 눈을 치우세요. 여러분, 이게 심리 인생인 거예요. 심리 인생을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교회에 눈이 왔으니까 눈 좀 치웁시다 하면 왜 귀찮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심리 인생을 사는구나. 너는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언젠가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4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거절치 않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거나 인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절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오는 너무나도 뜨거워요. 40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그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어서 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걸어오는 3명의 나그네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접했어요. 저 뜨거운 땡볕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들을 정중하게 데려와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쉬게 하고 자기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밥을 짓게 하는 거죠. 따뜻한 밥을 짓게 하는 거죠. 빵을 만들게 하고 하인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대접과 지극한 친절함을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리 인생이죠.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스로 하나만 해놓고 내가 이 정도 했다고 생색내는데
아브라함은 아닌 거죠.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그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손님을 지극히 관대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잘 섬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받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의 축복, 아들이 내년 봄에 너희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누군가를 대접하면 부지 중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약한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받을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시편 41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도와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내가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건져주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에 이제 그 집안의 가훈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레보라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착할선, 올레, 보배, 보물할 때 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 보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게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이제 가훈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보물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가정에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래서 설레보, 이런 가훈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다 마음에 담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삶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언젠가는 재앙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레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걸 안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리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리도 못 걸어가는 약삭빠른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다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리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리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설레보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복수심을 극복하고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십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만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십리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복수심을 극복하고 증오심을 이겨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십리 인생을 통해서 좀 더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온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